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59장 15절 후반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이사야 59장을 생각하는 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들 바깥의 세상 죄를 얘기한 게 아니었고 그러나 함의상 그게 포함되어지죠. 유대 땅,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죄가 관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끔 주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했을 때 그들한테 당장 좋은 일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절 이하 15절 전반부까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걸 요약하자면 15장 그 후반부와 16장이 얘기하듯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는데 그 공의가 없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살피신다는 말이 보신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 공의가 없는 것을 옳다고 보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없음을 봤다. 어떤 사람이 없느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니까 아마 이 중재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재자는 누구일까? 여기 나타난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53장 12절 뒷부분이 얘기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53장에는 장차 오는 메시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다음에 있는 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게 여기 나타난 말이에요. 여기 중재자라고 번역된 말.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낯선 단어죠.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현실인 거죠. 공의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다고 하는 것을 보셨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고치면 이 세상에서
공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가 한들 교회도 그렇지 않음을 보셨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절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충분히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시대 마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0세기 중반에는 소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나 까뮤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잘 얘기했었어요.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그것을 또 잘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같은 입장을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진리도 없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진리다. 그죠?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면 진리다. 이게 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망을 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야말로 모든 정황에서 그것도 충분히 절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영혼 전체를 다해서 더 절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형태라도 그건 아직 충분히 절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은 아무도 없죠. 세상 나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심지어 구약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약 교회 안에도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다음에 중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뭔가를 하셨다. 뭘 하셨느냐? 구원의 일을 하셨다. 놀라운 일, 이 존재들을 교회를 1차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구약교회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얘네를 갱신하시는데 구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갱신하시면서 얘네를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언젠가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1차적으로 여기서 들어야죠. 그러나 그때가 이르렀을 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수기로부터 돌아온다고 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갱신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일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악을 구속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일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다음에 구원을 베푸는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종국적 시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의 1차적 시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중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잘 보세요. 이 중간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서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쪽 얘기하는 거예요. 해 돋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그것은 서쪽과 동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얘기를 얘기 안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거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의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호와께서 마치 흐르는 강물까지 넘치는 강물처럼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샥 몰아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강물 가운데 뭐가 있는 것처럼 그의 기운에 몰려서, 그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의 바람이라고 해도 좋고 그의 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급속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건데 그게 1차 시련에 있어서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세월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가서 저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비추어 보면 그래서 급속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일반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서 자기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1차 시련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이거는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의 그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이 예언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됐음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기독교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도 표현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종으로서 일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요. 기독교의 성격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불가능성,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창조 때에는 불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유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악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 죄악에 빠진 인간은 정말 무능하게 된 인간이에요. 물론 능력이 있죠. 타락한 인간도 능력이 있어요. 뭐에 있어서는 아주 유능하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유능합니다. 정말 큰 능력과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열심히 지어나가요. 유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무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무능함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인간들의 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실현에 있어서는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높이질 않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다윗이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경은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 영화는 언제나 어떤 영웅을 좀 만들어내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다. 그죠? 혹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는 늘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뭘 의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출발을 한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데도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형편에서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어떤 것에 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어떤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마음, 그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이 예언의 종국적 실현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종국적 실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거든요. 그죠? 그러나 아주 놀라운 일, 그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죄에 대한 치명타가 가해지는, 죄의 세력이 전멸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거들먹거리면서 뭔가를 한다고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심각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영웅이 없는 거죠. 전부 다 공범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걸 연습을 잘 해야 이 세상의 구체적인 역사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다른 거다 하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딱 직면해야 돼요. 그죠?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물론 구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사야 53장에 그가 많은 사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구약에서도 증거하였고 신약에서도 얘기하셨었는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바가 그대로 있어서 성경을 공부해도 내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자꾸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지만 자꾸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형태를 지닌 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말을 보세요. 정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갑옷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흉배. 의의 흉배. 어디서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 얘기를 가져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님을 무장하시는 거로 표현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변모시킵니다. 여기서의 표현에 우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 갑옷, 흉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구원의 투구. 바울이 그대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님이 이거를 가지신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완전 무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전투를 하러 나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게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또 보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배우고 나면 무슨 생각이 안 들죠?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다. 예? 아이, 하나님은 뭐 죄 지었다고 보복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건 무서운 거구나. 아니에요.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며,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보복을 하시는데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못하면 이 59장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죄인이 누구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원수들에게 그 보복을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빠뜨렸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복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복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급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강물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급속히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뒷부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주의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도 그런 사람에게 뭐가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께서는 하실 거다. 그럼 죄가를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복을 받는 게 되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자기가 내 죄가를 고백했다는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게 구원의 근거죠. 그러나 그렇게 주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스운 일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공부하는 이유는 죄를 안 짓기 위한 거다. 맨 처음에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죄는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걸 슬퍼하고 정말 그걸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네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넌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백한 것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 고백은 뭐예요? 그냥 죄 지었어요. 그냥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미워해요.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죄를 그래도 지금도 좋아해. 속으로.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는지가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1절은 좀 의역을 했는데 내 편에서는 내가 그들과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그들과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위의 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 이것이 나에게는 나한테는 뭐냐 이들과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가지기에 아주 쉽게 되어 있죠.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 그거는 이름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부셔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기 다시 언약 맺으실 것임을 얘기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운다. 그죠? 그랬을 때 뭐가 이제 있느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둘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있을 것인데 뭐가 있습니까?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그 내 위에 둔이라는 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위에 있었다. 백성들 위에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위에 어떤 땐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63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 가운데 그죠?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위에 안에 곁에 우리 주변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 말씀이 입에 있다. 두 가지예요. 성령님과 말씀. 이 둘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든지,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없다든지,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막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련 없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관련 없는 게 다른 영이에요. 성경을 막 중요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작용하시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씀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죠? 진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고 말하는 분이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시겠어요? 아, 이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사야서에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짐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성령님하고는 친한데 성부하고 성자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하고는 친한데 성령님은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약 초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뭔가를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하고 다 같이 있는 거지. 난 잘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온전한 게 아니다. 우리는 늘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악이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이게 유니테리안 교회인지 정말 삼위일체 트리니테리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모르게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성부, 성자, 성령을 찾으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 내 입에 있다. 이사야 6장과 이 말씀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계대적이다. 대를 이어나간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해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한 증조 할머니 그때서부터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 4대, 5대까지 오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집안들은 감사하게 4대, 5대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정상적이라면 서구의 괜찮은 집안들처럼
20대, 28대 계속 주를 믿어 나가야 돼. 그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이 그 입에 늘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계속해서 일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주를 믿어 나아간 일이 계속적이다.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런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도 규정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이게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늘 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결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도록. 근데 그게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제 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왔대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 말씀에 아주 잠겨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것에 근거해서 주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임을 이제 60장, 61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